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이 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것에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세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의 비난들, 그 안에 저희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희 모든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일들을 극복해 나아갈지에 대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도 아마 9월 달쯤에 비대면으로 예배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우리가 예배 참여하는 숫자들을 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그 숫자를 다 합쳐도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그런 숫자임을 보게 됩니다. 1년 지났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과 걱정이 들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모여 있을 때 그런 걱정을 얘기했더니 너무 심려치 마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건 좀 줄었지만 많은 성도들을 물어보니까 다시 그 동영상을 재생해서 예배는 드린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보다 많이 준 거는 아니오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짝 위로가 되려다가 다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배냐라는 거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지. 나한테 예배를 마치기 시작한 것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찌할꼬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영상 예배를 계속 할지 말지. 이거 자꾸 하면 성주 안에 안 오고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만족할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냥 두기도 그렇고, 이걸 딱 끊자니 또 딱 끊어버리면 진짜 예배 안 드리고 떠나갈 사람이 있을까 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학교가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교회 학교가 다들 줄어든다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런 모든 영적인 도전들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영적 도전을 받는 자극들이 없으니까 정말 그 영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성장의 결핍들, 그래서 세대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거죠. 가뜩이나 힘쓰고 애써도 아이들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이래 보이니까 아이들은 더 그냥 나태해지고 또 영적인 도전 없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위기와 문제 가운데 나의 신앙의 위기와 문제는, 우리 교회의 위기와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은 그 교회의 위기와 문제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위기와 문제를 잘 극복하려면요, 먼저 뭐가 위기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그 신명기죠. 이 신명기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모세는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지내던 시기와는 이제 다른 상황과 환경들을 그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그곳은 다른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래서 어차피 전쟁을 피할 수 없고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과 여러 가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와 소망이지만 또 다른 문제로는 위기와 문제 앞에 봉착한 그때에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신명기라는 거죠. 그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먼저 백성들에게 언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40년, 광야의 40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여러 장로들을 세웠던 직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한 다음에 바로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냐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사건을 신명기가 시작할 때 모세는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지만 신명기는 그 배경을 보다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묵인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정탐꾼들을 부족마다 한 명씩 뽑아서 먼저 보내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서부터 올라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를 정탐꾼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말은 제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모세에게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들어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모세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죠. 정말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은 너무너무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그 백성들은 너무 크고 성곽은 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절대로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보고를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망하면서 결국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와 위기가 뭐였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위기와 문제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자질구레한 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종살이 동안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 한 1년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민족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과 싸워 이길 자신이 그들에게 너무 없었겠죠. 여러 준비도 덜 돼 있었고 싸워본 적도 없고 조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가운데 전쟁을 한다는 건 그들에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굉장히 크고 강력해 보이는 일들, 그러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위기였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그 사건의 진정한 문제와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민족이 강했다? 그 성곽이 높았다?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가 핵심적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이길까? 그들을 어떻게 점령할까? 그것이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와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자라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지나가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잘못 길을 잡았다가는 정말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목말라 죽기 딱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누군가가 광야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 정탐꾼들을 통해서 미리 갈 곳들을 정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걸어보는 길이고 난생 처음 뒤져보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러한 땅을 1년 동안에 수백만이 지나올 수 있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 뒤에 정신을 차린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정탐꾼들을 보내자고 얘기합니다. 그 광야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라라고 한 곳으로 가서 그들이 무사히 건너왔건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탐꾼이 웬 말입니까? 먼저 우리의 갈 길을 알아본다고 알아지는 길입니까? 그들이 안다고 그 모든 수백만들을 잘 인도할 길들을 완벽하게 그들이 알아내겠습니까? 이제 그 땅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보다, 이 광야 땅보다도 살기, 지내기 더 쉬운 땅입니다. 어려운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무슨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여태까지도 정탐꾼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요. 그들의 성이 크고 그들이 강하다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광야의 모진 더위와 추위로부터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를 보면 그 난공불락 같은 높은 성, 그 성을 그들이 기술로, 전략으로, 전술로 이겨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말도 안 되는 방법, 그러나 말이 되는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그 방법 가운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이라는 조그만 성은 그들이 조금만 가서 훅 하면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성이었지만 그 성에는 그들이 고전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세고 성이 튼튼하다, 그게 문제고 위기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요, 가나안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간 그 순간,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였고 위기였다는 얘기죠. 그 신명기를 통하여,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핵심적 위기와 문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의 핵심적 문제와 위기는 대단한 강력한 압도적인 대적이 섰느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을 때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이 왜 멸망합니까? 바벨론이 강해서요? 그 어떤 민족보다 세서요? 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문제고 위기예요. 바벨론이 공격하러 오는 그 순간이 문제가 위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을 때의 진정한 위기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죠. 다시 한번 그들의 실수를 복기하면서 다시는 그들이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진정한 문제와 위기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위기, 교회의 문제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모여서 예배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들을 저지르니까, 교회의 위기,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니까 그것이 위기와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핵심적 문제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문에 교회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봉사단체? 교회가 친목단체?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직? 그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뭐 그런 모든 요소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유일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죠. 교회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은 여러 가지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 그 베푸신 은혜들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 사시고 우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를 발 아래 두시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쉽게 약간 풀어서 써놓은 성경을 보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유진 피터스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지은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좀 현대적으로 더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기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만물 안에 자신의 임재를 가득 채우십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쉽게 얘기해서요,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곳에 가서도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른 요소가 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게 교회의 정의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해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않기 시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위기고 문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떠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핵심적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다, 이것이 걱정되어지지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다 그런 것이었다라고요. 언제 우리가 인원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헌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다시 교회 학교를 다 모아서 교회 학교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교회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 핵심은 서로의 친목을 얼마나 도모하느냐, 얼마나 세대가 끊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와 위기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전이 건강하고 바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가 맞춰야 할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문제와 위기,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어떻게 땅을 점령해낼지가 문제와 위기가 아니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위기였듯이, 지금 이 시대 나의 신앙적인 문제, 언제 예배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다시 직분을 맡고 언제 봉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건 먼저 된 문제와 위기가 아닌 것이죠.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와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충만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솔직히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죠. 우리의 위기는 이 전염병 때문에 다가오게 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문제는 그 이전부터 우리가 교회의 문제와 위기의 핵심적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요, 가장 큰 문제를 외부의 핍박과 박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은 늘 있었죠. 그들이 여러 가지의 순교도 칼로 키고 막 여러 가지의 것들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은 굉장히 경계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를 대적한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여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은 자기의 권위를 침해했기 때문에, 자기를 욕했기 때문에, 자기랑 안 친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화가 났던 것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이 현혹되어져 나가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흐려놓는 그런 위기와 문제였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겉보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두 가지 흐름의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적 요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쌓아야 내가 구원의 증거를 얻는 것처럼 내 몫을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만들어낸 거죠. 또 하나 큰 이단의 무리는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이단입니다. 여러 마르시온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어떤 아류적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건 영지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편하게 믿자. 좋은 것만 골라 믿자. 내게 유리한 것만 믿자. 이건 딱 이 마음의 본성과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이런 건 다 때려치고 마음껏 막 육체는 막 살아도 되고 그냥 영만 편하게 난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믿게 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현혹되어지는 거죠. 왜? 그것이 되게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더 편하고 좋은 쪽의 믿음을 가져낼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의 정욕들을 위로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막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얘기에 휩쓸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그가 이 땅에 오시고 낮고 천한 그 말구 위에 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한 요소들이 다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빼고 다 좋은 것만 쏙 빼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와 위기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들의 충만함이 교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얼마나 충만한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찬양하지만, 기도하지만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중심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탄절 다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탄절에 얼마나 말구 위에 낮고 천한 그곳에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중심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느냐는 거죠. 어느새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사슴이, 여러 선물들이, 반짝반짝 반짝이는 추리들이, 그래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헐러데이까지로 넘어가는, 성탄절이라고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다른 것들만 남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와 문제의 분명한 단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위기는, 나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나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따라가려는 도전들이 있는가. 우리가 보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왜 순종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건데, 다들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것들을 귀찮아해요. 번거로워해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고. 좋은 목사님 만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이 다 어떻게 선하고 착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무지와 악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모든 것들이, 찬양이 내 마음 편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건데,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친목단체들 다 잘합니다. 이단 가면 입에 혀처럼 더 잘해줄 겁니다. 교회 오면 기도도 합니다. 절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돕고 섬깁니다. 자선단체들 잘하는 데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교회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우리가 그들과 다른 탁월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와서 마음이 왜 평하냐? 찬양이 좋고 사람들의 표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만남과 깨달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함은 있습니다. 기도는 있고 찬양도 있고 나눔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교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실된 것.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형, 오빠, 언니, 누나 막 이러면서 막 친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같이 놀러 다니면서 기도 한번 시작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인간적인 욕심들, 생각들, 쾌락들로만 채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포장하고 시작만 했을 뿐, 정말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만물의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문제와 위기, 우리 교회의 문제와 위기,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좋아지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문제와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와 위기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충만하는가,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와 위기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나면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저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요, 참 회개했습니다. 왜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잘해서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내가 아주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얼굴로 설교를 들으면 더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태영호 국회의원이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북한에 있으셨을 때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로 교제를 하려고 애를 쓰니까 북한 정부에서 좀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세웠답니다. 봉수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봤더니 아무도 예배를 드리러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어떻게 이제 그 평양에서 핵심적인 분자들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남한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너무 무안해가지고 성분이 좋은 부녀들, 이 부인들을 뽑아가지고 교회 출석을 시켰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내가 교회를 왜 가냐고 막 그래서 막 욱박지르고 협박해. 당을 위한 일이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막 다들 억지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출석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 2년이 지나니까 그 전까지는 출석을 불렀답니다. 이게 하도 안 나오니까 출석을 불렀는데 2년이 지나니까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 전에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막 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몇 명을 불러다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게 된 거냐고. 그때 아니라고 막 발뺌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심쩍어서 돌려보내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예배당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두 명씩 와서 서성거리다가 예배가 시작이 되면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많아져서 뭐 거의 100여 명 가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해서 사람을 붙잡아다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믿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게 내 눈에 보여졌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분단이 되어지고 30-40년이 지나간 시기예요. 교회가 교회로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못한 시간이 30-40년이 지난 그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태영호 국회의원이 대단한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다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대면 예배가 뭡니까? 프로그램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30-40년 동안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누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문제와 위기, 그러나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수천 명이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여러 가지의 활동과 일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위기와 문제는 내가 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위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 게 그게 위기고 그게 문제이지. 우리가 열심히 모이지 못한 상황과 핍박과 환난들이 다가왔을 때 그건 문제와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기회인 거죠.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문제와 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이 덜어오는 게, 우리가 뭘 못하는 게 문제와 위기가 아니에요. 문제와 위기는 이미 전염병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내 삶이, 내가 세상을 나갔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 모든 시간들이 위기와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어떻게 이 위기와 문제를 이겨나가느냐? 그건 더 쉽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들을 감내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또 그분을 다시금 살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통치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의지하지 못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그 일들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고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그 세상의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위기와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위기와 문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 내 생각으로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꾸미려고 했던, 내 만족과 내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내가 편한 대로만 믿고 싶어 하려고 했던, 내 원하는 대로 예배 시간을 정하고 내 편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을 조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과 내 일들을 타협해서 살았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나를 못 믿게 하고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보다 더 큰 위기와 문제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일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했던 어리석음을 봅니다. 내가 힘쓰고 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 때 그 유혹이 우리에게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위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철저히 내 중심을 내어놓지 않았던 그런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문제였고 위기였음을 깨닫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